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처절했던 포로기 이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4장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험난한 여정을 거쳐왔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에서 고위관리로 편안하게 삶을 살고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고국 예루살렘에 참담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간 고국의 백성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었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에 탔다는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자신이 누리던 안락함을 뒤로한 채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엎드려 기도한 후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절망에 빠져있던 백성들을 독려하며 마침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성벽을 쌓아 올리려던 찰나 성벽이 절반쯤 이렇게 지어졌을 때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대적들의 그런 조롱과 살해 위협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려는 자들과 또 그것을 막아내려는 자들 사이에 갈등과 대치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4장의 배경인데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일어났던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그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을 통해 우리 삶에 무너진 성벽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은 내가 처한 문제보다 더 크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은요, 이스라엘이 대적들의 기습 공격을 눈치채며 위기에서 벗어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기습 공격을 간파하며 위기를 넘기기 전까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도중에 주변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방해꾼들이 나타나 엄청난 조롱과 방해들을 퍼부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4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들이 얼마나 얄밉게 비웃고 방해했는지 잘 나옵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것은 너희가 쌓은 성벽은 하도 약하고 형편없어서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라고 이렇게 사람들의 길을 확 꺾어버린 겁니다. 사탄이 오늘날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엎드려 기도하려고 할 때, 혹은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보려고 결단할 때 사탄은 우리 마음에 와서 얄밉게 속삭입니다. 너가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어? 너 능력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 이런 세상의 차가운 비웃음은 우리의 기운을 쏙 빠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실 밖에서 들려오는 조롱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마음속에 찾아오는 무기력함과 절망감입니다. 당시 성벽을 건축하는 현장에서 매일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 보니 백성들의 입에서 결국 앓는 소리들이 이제 터져 나오게 됩니다. 느헤미야 4장 10절을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렇게 치워도 끝이 없는 흙무더기가 참 많습니다. 매달 걱정해야 하는 생활비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또 돌아서면 다시 쌓이는 끊임없는 그런 집안일도 있을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 우리 인생의 끝없는 흙무더기를 보면 주저앉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꽉 막히고 답답한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방해꾼들과 직접 멱살을 잡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며 주저앉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4절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느헤미야는 내가 억울한 것, 내가 지금 너무 힘든 것을 전부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싸움을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린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15절에 통쾌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그렇습니다. 진짜 승리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세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혜로워서 그 계략들을 간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 방해꾼들의 모든 나쁜 계획들을 전부 다 직접 꺾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자 주저앉아 있던 백성들의 마음에는 새 힘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일어나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 묵묵히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무거운 짐 앞에서 나는 못해, 안 될 거야, 이런 절망감이 밀려올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내 연약한 힘으로는 이 흙무더기와 같은 이 많은 인생의 흙무더기들을 다 치울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 정말 많은 흙무더기를 홀로 치우며 처리하다가 지쳐 계신다면 오늘 느헤미야가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솔직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꼬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대적들의 공격을 막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넉넉한 새 힘을 얻어 내 삶에 무너진 성벽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쌓아 올리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할 두 번째는요, 바로 우리의 삶과 신앙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의 공격이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르는 이러한 아슬아슬한 상황 속에서 16절과 17절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작업 방식을 명령합니다. 바로 한 손에는 무거운 돌과 흙을 나르고 다른 한 손에는 언제든지 싸울 수 있도록 칼이나 창 같은 무기를 쥐게끔 한 것입니다. 사실 한 손에 무기를 쥐고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언제 갑작스럽게 적들의 공격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대비를 한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시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하는데요, 성벽을 쌓다가 대적의 공격에 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다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 사탄의 계략과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믿음이 좋아지려고 하면 세상 일은 좀 대충 해도 되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성벽 쌓는 일을 다 멈추고 모여서 기도만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돌을 날라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하는 직장, 집안일, 육아, 이 모든 일들이 마치 무거운 돌을 나르는 것 같은,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큰 힘듦과 어려움들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평범하고 고단한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벽 쌓는 일입니다. 성경 골로새서 3장 23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일터와 가정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며 흘리는 그 수고와 눈물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세상과 동떨어진 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치열한 삶의 한복판에서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안전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만 하다 보면은 우리는 금방 지치고 짜증이 납니다. 사탄은 바로 그 틈을 노립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반드시 다른 한 손에는 무기를 들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할 무기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6장 17절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요.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져야 할 무기는 바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입니다. 왜 우리가 삶의 무게에 눌러 쓰러질까요?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 바쁘게 일만 하느라 나를 지켜준 영적인 무기를 바닥에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무기를 내려놓고 내 힘과 내 짧은 지식으로만 살아가려다 보니까 뜻대로 되지 않고 속상하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무기를 꽉 쥐지 않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작은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다른 한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으십니까? 세상의 인맥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물질입니까? 그것들은 진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를 결코 지켜주지 못합니다. 바쁠수록, 정신이 없을수록 우리는 기도의 무기를 꽉 쥐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자신들을 업신여기는 원수들의 방해와 조롱에 당장의 응징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렇게 한 손에는 최선을 다하는 노력과 다른 한 손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놓지 않을 때 우리 가정과 인생은 그 어떤 공격에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 손에는 쟁기, 한 손에는 무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임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좁은 길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나가며 신앙과 삶의 균형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혼자 싸우지 말고 함께 모여서 서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20절에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당시 예루살렘 성벽은 아주 길고 넓었습니다. 백성들은 각자 자기 가족이 맡은 구역에서 서로 멀리 떨어져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적들이 어느 한 곳을 갑자기 쳐들어오게 되면은 그곳에 있는 몇 명만으로는 도저히 적을 막아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한 가지 중요한 규칙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자기 옆에 항상 나팔 부는 사람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이 쳐들어와서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면 멀리서 일하던 사람들도 다 하던 일들을 내려놓고 그 나팔 소리가 나는 곳으로 즉시 달려오도록 명령했습니다. 즉, 한 사람이 위험에 빠지면 온 백성이 다 같이 모여서 도와주고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아침에 직장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집에 돌아오면 다시 쉴 틈 없이 집안일과 육아가 시작이 됩니다. 저도 지금 5살과 이제 100일이 좀 넘은 두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아내가 정말 지금 많이 커버해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정말 하루는 정말 눈꽃 틀 새도 없이 바쁘기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저보다 더 바쁘고 고단하게 살아가실 텐데요, 이렇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가정에서 집안일과 육아를 하며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런 일상 가운데 매일 살아가다 보면은 문득 이제 나 혼자서 이렇게 깊은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혼자서 무거운 짐을 지는구나, 이렇게 힘든 것을 아무도 모르겠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제 아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사탄은요, 이런 우리의 생각을, 내가 지금 혼자라고 하는 이 생각을, 내가 지치고 너무나도 힘들 때, 이때를 노립니다. 가장 외롭게 떨어져 있을 때 우리를 쉽게 넘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서는 이 힘든 세상을 다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고,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예배로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 곧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나팔 부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나팔 소리를 듣고 함께 모이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누군가 아프고 힘들다고 할 때 주변 성도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끙끙 앓으시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 때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도의 나팔을 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다른 성도님들 그런 아픈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기꺼이 함께 울며 기도로 도와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돕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우리 삶을 튼튼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 눈물과 땀을 흘렸던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이야기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모두가 내 힘의 한계를 인정하고 크신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팍팍한 그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자주 지치고 넘어집니다. 밖에서 겪는 직장 일도 너무나도 힘들고 버거운데 집으로 돌아와서 쉴 틈도 없이 가정을 챙기다 보면 많은 흙무더기 앞에서 이제 더는 못하겠다라고 주저앉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체력과 마음도 바닥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에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끙끙 앓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꼬인 문제들보다 훨씬 크시고 강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와달라고 솔직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싸워주시고 다시 훌훌 털고 일어설 수 있는 넉넉한 기쁨과 새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상의 수고와 기도의 무기를 동시에 꽉 쥐어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한 손으로는 우리에게 맡겨진 직장 업무와 끊임없는 집안일, 그리고 땀 흘려 자녀를 키우는 그 수고를 우리가 묵묵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벽을 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한 손에는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그 영적인 무기, 즉 말씀과 기도를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아무리 몸이 피곤하고 시간이 없더라도 위기 앞에서
기도하여 원수들의 계략을 간파했던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우리 모두가 기도의 무기를 놓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힘들고 외로운 길들, 혼자서 절대 걷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간다고 생각할 때 그 틈을 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 같고 눈물이 날 때는 억지로 참거나 숨지 마시고 교회와 목장, 주변 성도들에게 기도의 나팔을 크게 불어 함께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옆에 있는 성도님이 힘들어서 내는 그 작은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모른 척하지 마시고 기꺼이 함께 울어주고 기도로 손을 꽉 잡아주는 그런 따뜻한 믿음의 가족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삶을 우리가 다시 나아갈 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마음의 무기력과 피곤함을 모두 다 털어버리고 한 손에는 땀을 흘리는 성실함을, 다른 한 손에는 간절한 기도의 무기를 단단히 쥐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다 함께 힘을 모아 내 삶과 가정에 무너진 성벽을 튼튼하게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